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268쪽에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읍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2026년도 목회계획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매 시간마다 강의가 있는데 강의가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표정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왔냐는 표정이네. 지금 보니까 찬송하고 우리 같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정신없이 매주 매 시간들을 이렇게 달려왔다 하는 생각을 갖고 참 명절 때, 휴가 때 공식적인 그런 시간 아니고 교회를 떠나 있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계획 세미나를 가면서 한 4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교회에서 참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두고 온 성도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강의가 잘 안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도 저 보고 싶었습니까? 저쪽만 보고 이쪽을 못 봤네. 여러분도 저 보고 싶으셨습니까? 아니어도 아멘 하면 좋잖아요. 굳었던 마음도 풀어지고. 할렐루야. 말세의 시대가 가까워올수록 교회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의 능력의 최대치는 얼마만큼입니까? 그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말세의 시대에 교회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인간들에게 능력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해보시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마련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마음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해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를 이용해서 이 인간들이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행한 일이 뭐냐면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나타낼 수 있는가를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이 타락한 인간들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높아지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이용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닌데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타락한 인간들의 그 잘못된 삶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말세의 시대가 가까워오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시간이 많이 그만큼 여러분 내재되어 가고 쌓여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고, 아멘. 우리가 예배를 더 많이 드렸다면 더 은혜로워져야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깨달아야 하고,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말세의 시대는 오히려 정반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시대에 교회에 드러나게 되는 잘못된 부정적인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복음의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교회됨의 정체성을 여러분 조금도 훼손당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구원론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기독론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신론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조직신학에서 하는 말들이거든요. 사람이 먼저 교회를 다니려면 구원론에 여러분 눈이 뜨여야 해요. 나 구원받아야 해. 나 구원받아야 해.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당신은 구원받아야 해요. 당신은 구원받지 못하면 당신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진 거 가졌다고 가진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구원 못 받으면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구원론은 이미 뛰어넘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주의,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구원론이 먼저 정립되어야 합니다. 나 구원받아야 해. 나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내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나야. 여러분, 이 구원론이 여러분에게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론만 강조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여러분이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말세의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내 이름을 드러내고 인간의 능력치를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요구하는 잘못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더 능력 있다는 걸 보여줄까? 내가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좀 나타내서 자랑해 볼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는 지금 뭐 얘기하냐면 교회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 구원론,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셔, 신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되면 말세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되면 자신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바벨탑 사건과 같은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교회론이라니까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흔들어도 구원론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금요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시온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으신 분들이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믿음이 담대한 분들이 오신다니까요. 구원론에 여러분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할 수 있어요. 장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믿음 좋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못 오해해가지고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돼서 그러느냐? 구원론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론. 교회론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삶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을 다 걸어 닫고 우리끼리 꽁꽁 문 다 걸어놨고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그냥 차단막을 치고 우리 안에서 여기서만 그냥 조용조용 밖에 비밀로 만들고 밖에 우리가 뭘 하는지 절대 새어나가지 않게 우리끼리만 이 안에서 그냥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면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 이 안에서만 뭘 하면 밖에서 뭘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 교회는 안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야? 사람을 살려내는 곳이야?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까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밖에서는 우리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우리가 차단막을 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우리끼리만 잘하고 우리끼리만 그냥 박수치고 우리끼리만 그냥 그렇게 되면은 교회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인 거예요. 진정한 교회로는 어디를 뚫고 나가야 되냐면 교회 문을 뚫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 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 세상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그 정도면 돼, 그 정도면 돼. 교회 안에서만 기도 많이 하면 돼.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으면 돼.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은혜 받고 재미있으면 돼. 그러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게 절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건 뭐냐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세상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치를 더 높이고 하나님은 밑바닥에 추락을 시키든 말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 다 은혜롭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고 우리끼리는 다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좋아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끼리 잘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 잘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론은 내 자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셔야 여러분은 구원받는 거예요. 옆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가족 중에 여러분이 대표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덤으로 다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구원론은 각 사람 내 자신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나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내가 세상 밖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단히도 무진장의 애를 쓴 것이 있는데 교회론에 대하여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펼쳐나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부단히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 교회론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이 말 참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뒷부분에 한번 가서 봐요. 19절에 가서 보면 이 말 또 반복하거든요. 이 교회론에 대하여 이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 19절에 오늘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9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론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론에 대하여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면서 정체성, 믿음의 본질, 여러분 이거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6장 1절 성경을 한번 다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송사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갔냐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고발했다 이 말이에요. 자, 교회 안에 있었으면은 이것이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끼리 그것을 덮고 넘어가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밖으로 교회가 나갈 때 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 담장을 뛰어넘어 세상 밖으로 복음이 나가야 하고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야 하고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하고 세상 밖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하고 세상 밖으로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잖아요. 세상 밖으로 나갈 때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해요.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 밖에서도 증명되고 인정받을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제 이 세상 밖의 법정으로 이 송사, 다툼, 긍정적인 일이 아니고 부정적인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밖으로 새어나가는 게 여러분 그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밖으로 흘러나가도 돼요. 좋은 일들은. 그런데 오늘 이 다툼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5장에서도 보았던 음행의 문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대단히 100%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해요. 우리가 세상 밖으로 반드시 담장을 뛰어넘어 나가야 합니다. 안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밖으로 교회 복음이 뛰어넘어가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내 옆에 지옥을 향해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려낼 수 있어요. 복음이 세상 밖으로 안 나가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일으킬 수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밖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세상 밖으로 흘러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야 할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일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해요. 교회는 반드시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야 할 우리의 삶을 여러분 더 철저하고 더 여러분 냉정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세상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는 잘하시는데 세상 밖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훼손하면서 살아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 밖으로 이 교회 안에 부정적인 일, 이 좋지 않은 송사의 문제, 다툼의 문제가 세상 밖으로 나가잖아요. 100%, 99%도 아니고 100% 부정적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복음의 정체성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2절에 복음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믿음의 본질이 깨어지는데 2절에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을 우리가 복음으로 판단하고 세상을 세워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지위,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해야 할 그런 지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판단을 받는 위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론이 무너지게 될 때 거꾸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지식으로 내가 얼마만큼 안다가 아니라 지혜, 세상 속에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복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복음의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지혜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느냐. 이 말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들은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뭔지. 여러분, 구원론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나 구원받아야 해, 나 구원받았는데, 교회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세상 교회 담장을 넘어가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복음의 원칙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밖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세상 밖에서 복음을 증명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폐단과 여러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것이 있어야 그 다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구원받는 거에만 강조한 거예요. 구원받는 거에만 여러분 강조한 겁니다. 구원론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론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주눅들어서 내 믿음을 감추거나 내 믿음의 삶을 부정하거나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이 교회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여러분은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지위는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천사마저도 판단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놓으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주눅든 채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는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 정체성이 무너져 내렸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공고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비추어내고 그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여러분,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너희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이거를 말하려고 한다.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복음의 기준, 한 사람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그런 깨어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기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승리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다툼을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말은, 내가 옳음을 증명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가지고 저 사람을 짓밟겠다는 거거든요. 십자가 복음의 합당한 기준은 승리가 아닙니다. 저 사람을 짓밟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기준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에 보세요.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했겠느냐. 이기려는 마음만 가졌지 십자가의 정신, 복음의 정신, 내가 죽어 너를 살릴게, 이게 예수님이었거든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을게,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자유. 거기 12절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실래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우리 하나님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를 왜 주실까요? 여러분, 자유를 왜 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마귀에게 가서 머리를 숙였더니 그게 달콤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찾는 것이었는데 마귀가 그거를 달콤하고 찾았던 거를 쏙 넣어줬어.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받아들였어. 그 순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유가 나에게 있었지만 마귀가 주는 것인 줄 모르고 그 자유를 남용하다가 그걸 헐가닥 받아먹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빼앗기고 잃어버리면서 마귀에게 죄의 종노릇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녀. 노예. 자유를 그 순간 바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근데 자유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행복하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행복하고 감격이 넘치고 기쁨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아니 자신의 노예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억압하고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 너 무엇이든지 다 따먹을 수 있는데 저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모든 자유를 허락하시고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라도 만들어 놓지 말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셔놓고는 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는 모든 자유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선악과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임을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 자유를 진정으로 우리가 그 복음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유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또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과 옳으냐 그러냐 문제만 생기면 저거 그냥 내 발바닥 아래 머리를 꿇어야 해.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는 내가 이런 지식 저런 지식으로 나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투는 그 사람을 내 앞에 무릎을 꿇리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해. 그리고는 나는 승리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건 십자가의 정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노릇했더니 주신 자유를 방임하고 잘못 사용하다가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노릇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다시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다시 그 죄의 사슬에서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은 교회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 부정적인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못하고 복음의 기준으로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는 부정적인 그 하나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교회가 100%, 99%도 아니고 100% 교회를 향하여, 저 교회는 끝났다고 하는, 여러분, 복음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믿음의 본질이 무너져 버리는 그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저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여러분, 그 순간 우리 교회는 복음의 문은 다 닫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진리, 교회론에 대한 그 삶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들이 복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있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있지만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다 할 수 있지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유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뭐냐?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이 불분명할 때,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교회가 나가죠. 나가기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사람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니 여러분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7절에 그렇게 나와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했더냐.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이 기준인데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인데요. 내가 불의를 당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을 질질 끌어서라도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불의라는 겁니다. 그게 불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하죠. 세상의 기준은 네가 옳았느냐 내가 틀렸느냐, 내가 옳았느냐 네가 틀렸느냐가 세상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차라리 불의를 내가 당하는 것이, 나 죽어 내가 너 살렸어, 너는 내 거야, 이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네가 살았어, 네가 구원받았어, 이게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불의가 있어서, 불의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또 죄의 종로로 타여 자유를 잃어버린, 참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불의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가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옳으냐 그르냐 얘기하지만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무릎을 꿇여서 내가 옳았음을 증명해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승리했다는 거예요. 내가 옳았지 내가 옳았지.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네가 차라리 옳았지만은 그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네가 희생하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였겠느냐. 이게 교회고 이게 복음의 기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교회 안에서만 기준이 돼서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박수치고 뜨겁게 은혜 받고 뜨겁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밖으로는 여러분 나가지 않고 교회 밖으로는 여러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교회로는 무너진 것입니다. 구원론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지만,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 시온교회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구원론이 아닌 교회론으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론이 무너진 채로 이 기준을 여러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8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론이 무너진 사람은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 교회론이 무너진 분들은 기준이 무너진 거라고요. 기준이 무너지고 교회론이 무너진 사람들은 내 속이 시원해서라도 저 사람을 꿇어 앉혀야 돼. 내가 옳았음을 증명해 보여야 해. 그 기준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예배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이 도대체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너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기준으로 차라리 불의를 당함으로 그 복음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할 성도가, 그 기준이 무너진 채, 교회론이 무너진 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신앙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이 불의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칩시다. 우리의 머리를 두드립시다. 내가 구원 받았지만은 그거 구원 받은 걸로, 내가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걸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걸로 위안 삼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말씀을 좀 통독하고 말씀을 몇 독을 하고 말씀을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좀 많이 해박하게 알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교회론의 삶이 무너져 기준이 없는 삶, 다른 사람에게 툭 하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 교회가 법정으로 세상으로 끌고 가 재판을 벌여서라도 내가 저 사람이 내가 틀렸고 내가 옳았다는 그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게 불의란 말입니다. 그게 기준이 무너진, 교회론이 무너져버린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이랬어요. 하나도 없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교회는 어떨까요? 세상을 향하여 내가 불의를 당하는 한 일이 있더라도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유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주신 그 자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유를 줬는데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너무 귀가 익숙하고 눈이 익숙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지? 왜? 나한테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곧바로 그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에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거 한번 따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자유입니다. 자유.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네 마음껏 해봐, 이렇게 타락하도록 말했던 존재가 똑같이 있었으니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거든요. 너에게 준 그 자유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셨어, 그렇게 말한 존재가 사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내 몸 음란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따라서 합니다,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주신 자유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의 자유의 몸,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의 삶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느니라.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주님을 믿게 함으로 다시 우리의 몸을 죄의 종로로 타게 된, 그리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서 내가 옳음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은 저거 밟아 죽여서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서라도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겠어. 여러분, 그게 뭐 잘못됐어요? 사실 오늘날 문제 생겨요.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뭐 문제 생겨요. 법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요.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나. 그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말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다가는 구원론은 튼튼히 문제없고 기독론은 튼튼히 문제가 없고 신론에 대해서는 튼튼히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교회론에 대해서는 기준이 무너지고 교회론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불의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하게 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혹되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이 뭔지 압니까?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잘못된 자유를 사용하다가 기준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교회론이 무너진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고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론의 삶을, 기준을 무너뜨리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16절 17절이 아니네요. 18절 19절이네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론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의 주인 예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읍시다. 그리고 답을 들읍시다. 답을 들어야 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긍정적인 일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교회 담장을 넘어가게 해도 돼요. 좋은 일은 여러분 말리지 말아요. 막지 말아요. 좋은 일은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나가도 됩니다. 이거 흘려보내 말어 고민 안 해도 돼요. 좋은 일은. 그러나 부정적이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네가 옳았어, 네가 틀렸어. 여러분, 옳고 그름을 서로 묻고 답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들어야 해요.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의 핵심입니다. 교회 밖으로 세상의 복음의 영광이 흘러나가도록, 나가야 하는데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반드시 세상을 향하여 교회 담을 넘어 세상 밖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고, 구원의 방주인 우리 시온교회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내보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주인이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그분의 답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께 묻고 그분께 답을 듣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답답하게 하는 그 삶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리고 그 답을 들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